자, 기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저 뒤에도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 예, 고맙습니다. 자, 저 뒤에 있는 분 제 목소리 들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잘 들리는 걸로 믿고. 자, 저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예, 약점이 강점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이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그 약점을 타고 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너는 못난 놈이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말이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가정이 그야말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날아가는 수도 있고, 자녀와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불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인격적으로 흠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이 약점을 타고 말이죠,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끈질기게 참수한다는 거야. 그렇지, 너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너 그러고 맨날 실패하느냐?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원래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말이야, 우리를 끈질기게 참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 마귀가 끈질기게 우리에게 와서 말이죠, 우리의 약점, 실수, 실패를 타고 들어와서 너는 못난 놈이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요. 나는 정말 그런 놈이라구나.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나는 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사업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록 내가 약점 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실패,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은근히 마귀가 말이죠, 친구의 입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게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이 가만히 듣고 보면 그것이 맞거든요. 율법적으로 사람의 논리들이 얘기하면 그 말에 맞는 수도 있어. 그렇지, 난 뭐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그러면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뽕짝이 맞아서 그거 넘어가요. 여러분요, 그거는 세상 논리고 마귀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배움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약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나를 믿을 때 내가 너를 쓰고 축복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아니에요. 도둑이 누구냐요? 마귀야. 마귀가 우리를 모든 걸 도둑질하기 하기 때문에 이게 도둑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강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실천투적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왔을 때는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돼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인지 제가 성경의 논거를,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거는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보통 사람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행이지. 여러분요, 이 성경을 이게 읽고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가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살면서 말이죠,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살아. 당신은 너무 인물이 좋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은 내가 죽을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누가 당신에게 뭐라고 그러면, 아우, 나는 그 부인이 아니고 그냥 너희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쫀쫀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서 이 사라를 말이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족보상으로는요, 아내가 먼 친척 때는 누이이긴 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남자가 말이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이죠, 누이라고 이야기라고 해야 자기가 살아난다고 얘기할 정도니,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렇게 엄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게 자격미달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이 말 그대로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아내를 도로 찾아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약한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외면적으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나약한 사람이에요. 아내까지 빼앗기고 말이죠,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 자체는 나약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브라함은 나약한 사람이지만은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서 아내를 도로 찾아오게 하는 거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나약한 인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산 아주 사기꾼이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중에 고향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우여곡절 못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약복강에서 말이죠, 아주 두려워 떨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 야곱이요. 왜냐? 옛날 자기가 형 에서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약복강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이 형을 생각해서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말이죠, 많은 이 짐승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먼저 보내죠, 형 에서에게. 형 에서가 어떤지 좀 보고 오라. 그런데 그 많은 선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말이죠,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런 약복강의 야곱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런 연약하고 두려웠던 야곱에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말이죠, 기도하게 하고 허벅지가 위골될 정도로 육신의 자기를 말해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말에 한밤중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육신적인 야곱을 죽이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죠, 형 에서하고 한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연약했지만 약복강에서 내가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다윗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긴 해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낸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다윗의 흑역사가 있어요. 이면사가 있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인물이지만 그러나 정욕에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러자 말이죠, 이 다윗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들킵니다. 들켜서 후에 자복하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어찌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루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다윗이요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그도 나약한 면이 있어요. 정력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까지 죽여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이 나쁜 놈아 말이야. 이렇게 막 하나님이 질책하는 거야,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요, 여기요 다윗이 말이죠. 여기는 정말 한 줄도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시편 몇 군데 보면요, 눈물을 흘려서 심장을 적실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해 자복합니다.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게끔 하고 그 후손에서 계속 왕위가 나오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다윗은요, 이렇게 한때는 믿음의 그런 강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할 그때 오히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 좌절, 절망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요, 여자 문제로 자기가 실수해서 여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기록이 없어요. 딱 회개하고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다윗이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말이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그 후손 속에서 왕들이 말이죠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인도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봅시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대 자기 혼자 하고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주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도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말이죠.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이세벨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우상들 그런 숭배자 850명을 말이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다가 죽인 걸 보고 열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의 왕비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말이죠 잡아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친 아주 이 나약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는 말이죠 이렇게 우상숭배 850명을 말이죠 잡을 정도로 이렇게 믿음에 담대한 사람인데 아니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말이야 또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걸어나 날 살려고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나약한 경우를 당할 때 마귀가 와서 엘리야에게 말이야 그랬을 거예요. 야 네가 뭐 그렇게 우상숭배에서 850명을 대적하고 말이야 승리하고 야 네가 믿음의 인물이야? 너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하니까 너 걸어만 날 살려고 도망가지. 너 나약하고 네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겉으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거 도망가는 거 봐라 이게. 마귀가 그에게 얼마나 참소를 했겠느냐 이게 상상을 해보면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연약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시니 마귀가 와서 너는 한때는 말이죠 믿음에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너는 믿음도 없어졌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고작이라고 참수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느냐 이게. 그런데 여러분 마귀나 세상은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지쳐고 나약한 엘리야를 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수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약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공개하면서 새 힘을 주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새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까지 주십니다. 여기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베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지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마귀가 와서야 참사고 너는 더 이상 이제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는지 모르지만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또 도망가는 거 봐. 나약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마귀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엘리야를 쓰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을요 한번 읽어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딱读잖아요. 그러면서 느낌이 뭐냐면 아 하나님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역사하신 분이라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낌이 뭐냐면 이 마귀란 놈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실수, 실패를 딱 잡고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원래 사랑받지 못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로구나. 이런 게요. 성경 요한계시를 딱 듣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분명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약점이 있고 실수, 실패, 좌절,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요. 마귀를 택하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이죠. 축복하시고 쓰시고 새로운 용기를 도와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보기에는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신약시대에 세계 선교를 했던 대단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의외로 인간적으로는요 이렇게 변변치 못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외모가 시원치 않고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그린 데 보면요 머리가 이게 벗겨진 대머리에다가 외모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아주 미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몸도 좀 왜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대로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런 잘 쓸는지 모르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 말도 시원하게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곳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7절에 보면은요, 뭔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극히 금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 아니었겠느냐, 또는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또 말주변이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도요, 이런 육신적인 이 연약함이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말도 못하고 인물도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난리 법석이냐? 마귀가 그렇게 시험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담으시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못생기고 말도 어눌하고 이런 약했다는 거예요. 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겸손함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했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냥 강한 사람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약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아무리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하여 주고 영생을 도와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강건한 몸으로 치료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은 아들, 자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웃집 자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지 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준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내 자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주겠습니까? 내 아들 딸에게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아들 딸에게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먼저 누구에게 줘? 내 아들 딸에게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남은 것은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지막지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를 자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장 31절입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죠.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가르죠. 가나안을 이르죠. 광야를 지나죠. 먹을 거 뭐 마실 거 다 주죠.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가게 하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남의 집 아들, 딸에게 좋은 걸 줍니까? 내 아들, 딸에게 주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아멘으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아멘이 없네.
비가 와서 오수선 이게 오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들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플러스 좀 뻥튀기를 좀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여져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게 말씀을 남겨놓고 역사를 했구나. 이게요 딱 깨달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내 약점이 어떻게 강점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곧 만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마가복음 9장 23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가서 이따가 선생님 이따가 예배 볼 때 그래. 꼭 은혜가 되려면 이런 거 이게 약간의 거시기가 생겨. 여러분요 여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 땡겼습니다.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말에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요 목회 지금 40년을 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엑기스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게 너무 과장된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요 이런 얘기가 쉽게 어디 가서 들을 그게 아니에요. 예, 전 사명을 갖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을 갖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 예수님의 이름을 물러가라면 정치를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멸망이 당하고 말이야 슬퍼하고 아유 슬퍼 나는 좌절했어 절망했어 아이고 내가 언제나 아파 이제 내일모레 죽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는 것도 조금 먹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장치. 나이가 들어서 맨날 먹을 것 말이죠. 세겹 쫓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게요. 나이가 들면 이제는 세상 것 좀 멀리하고 먹는 것도 어차피 자의반 조금 먹게 돼요. 세상 신호에라 멀어지게 돼요. 뭐 건강이 좋다고 들러산으로 뛰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인생 과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지금 약점이 있더라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강하게 만나주는 기회로 삼으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셔 노들이 더할수록 여러분 형편이 어떨지 모르지만 연세가 더할수록 더 여러분 빛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기도 응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어느 누가 나의 모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응답하고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는 그거 못합니다. 철학자 사상가 다른 종교 찾아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그럴듯하게 말돼요.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예? 이런 걸 사람이 못 찾아서 말이죠. 세상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이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약하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에 강하게 하셔서 축복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고 말씀이신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연약하는지 모르지만 바로 왕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약점이 강점으로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